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40장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0장 말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주일에는 37장 한번 말씀 봤고요. 그리고 어제 저녁에는 또 39장 이렇게 좀 말씀을 중심으로 봤습니다. 오늘은 40장. 그리고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방대합니다. 방대해서 이번 한 번에 다 마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한 41장까지로 해서 하고, 형들하고 화해하는 그 의미가 뭔가, 그래 요셉의 마지막 생애는 뭔가, 그 부분은 참 중요한 부분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경에서는 한 41장 정도까지 해서 요셉이 총리되는 부분까지만 제가 좀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40장 말씀을 좀 보겠는데요. 40장 1절에서부터 우리 8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창세기 40장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빛이 있나이까?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세상이 좀 평등한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불평등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너무나 극혐이라는 말을 좀 많이 하잖아요. 너무나도 싫어하는 거예요. 불평등한 거에 대해서. 차별이 어디에 있었다 그러면 그냥 사람들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특별히 요즘 시대의 사람들은요. 그래서 이 불평등한 것들은 막 고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어떤 사람들에게 좀 특혜를 줘서 이 다른 아이들과 차별을 뒀다 그러면 가만히 있나요? 언론이나 이런 사람들이 벌떼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이 컵을 하나 가진 사람, 내가 하나를 가졌으니까 일단 너도 하나 갖는 게 맞지 않겠니?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이 좀 평등한 세상이 되게 하는 것, 그것에 너무나도 신경을 많이 씁니다. 이거요, 어때요? 중요한 일이죠. 열심히 일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했으면 일한 만큼의 대가를 얻어야죠. 일한 만큼의 보상을 받아야죠. 그것이 당연한 이치죠. 이치인데 때때로요, 이 신앙의 영역에서 더 그게 분명하게 드러나야 될 것 같은 신앙의 영역 안에서 인간 사회 안에서도 통용되고 있는 것과 같은 이 진리가 무시될 때가 있는 것 같은 상황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일하는 사람은 그 정당한 대가를 받고 일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런 대가를 받을 수 없다. 우리들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근데요, 때때로 하나님께서는요, 최소한 단기적인 상황을 놓고 볼 때 이러한 평등에 대한 상황, 공평에 대한 일들이 무시되는 것과 같은 상황을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 요셉 봐도 그렇잖아요. 요셉이 지금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어제부터 살펴봤지만, 아니 요셉이 뭐 잘못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왜 형한테 팔려가야 돼요? 아니 요셉이 왜 지금 감옥에 들어가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 보면 지금 요셉이 당면한 상황은 물론 이 세상에도 억울한 일이 많이 있겠지만 이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공평한 세상을 만드는 일, 이 세상이 이 추구하고 싶은 정의 사회를 구현하는 일만도 못한 일이 단기간이지만 지금 누구에게? 요셉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어때요? 참 불공평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래, 그런 일들을 안 당하신 분들은 뭐 그래도 세상 내가 열심히 하니까 뭐 이렇게 지금 뭐 어느 정도 상황에 잘 오게 됐고 뭐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직 세상의 쓴맛을 못 본 사람이죠. 세상의 쓴맛을 못 본 사람들이. 참 그래요. 좀 세상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공의롭고 참 공명정대하고 드러나 보이는 것 같이. 신문의 이야기들을 어떤 때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고지고대로 믿을 게 아니다. 저는 신문을 고지고대로 믿고 싶어요. 너무 순수한가요? 네?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런데 또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고 참 혼란스러워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역에 와보니까 이 요셉의 상황을 와보니까 이거는 혼란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절망스러워요. 어떻게 아니 가정 총무를 한다는 게 어제도 우리가 좀 많은 시간을 통해 살펴봤습니다만 종으로 팔려가서 그 가정 총무라는 자리까지 올라가는데도 상당히 막 요셉이 아둥바둥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어떻게 그 아주머니의 그 유혹에 그 덫에 놀아나가지고 그 옷 벗고 나는 절개를 지키겠다고 그 옷도 그냥 두고서는 확 나와버렸는데 그때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께서 그 아주머니에게 막 옷을 들고 막 하하하 웃고 있을 때 벼락을 막 확 때리신다던가 그래 현장에서 그냥 막 즉사한다던가 그러면 얼마나 막 사람들이 놀라겠어요. 우와 하나님 대단하시네. 저 여자가 원래 나쁜 여자인데 꼬실래도 저렇게 됐대요. 이렇게 막 알려진다던가 이런 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시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침묵하세요. 침묵하세요. 그리고 나를 그렇게 믿어줬던 누구? 보디발을 세웠으니까 보디발도 이를 악물고 어떻게 보면 그를 지금 감옥에 쳐넣은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요셉의 생애를 보면요 이 부당한 대우를 너무 많이 받아요. 특별히 누구한테 먼저 부당한 대우를 받았죠? 형들한테. 형인데 형이잖아요. 형 같은 동생인데 어떻게 동생을 죽일 수가 있어요. 이런 일은 지금도 간혹 등장합니다만 매우 드문 일이거든요. 근데 성경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 안에서 이런 콩가루 집안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가정교육 시켰잖아요. 이 사람의 이 요셉의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이삭. 이 요셉이에요. 증조 할아버지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그 자녀들한테서 지금 이런 일들이 있다니까요. 이런 일들이. 그래서 이 형들에게 그런 부당한 처사. 그래서 불에서 간신히 거기서 구덩이에 건져내가지고 막 팔아버리고. 그리고 보디발의 가정에서 당한 이 부당한 처사. 이러한 어제도 살펴봤지만 더블 DB라는 말을 썼지만 지금 이중적인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그는 분명히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요셉은 지금 어디 있어요?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죠. 감옥에 있어요. 이 요셉이 감옥에 지금 현재 있게 되는데 이 감옥이라는 단어, 특별히 이제 40장 15절에 보니까 옥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거든요.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에서도 옥의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었나이다. 창세기 40장 15절에 보니까 이 옥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옥이라는 단어는 어떠한 단어냐면 그 파다라는 동사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옥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예요? 건물을 딱 지어가지고 이런 건물을 지어서 칸막이를 해놓고 상사를 막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막 집어넣어 놓고 아니면 막 조선시대 때 그런 감옥 막 칼을 차고 이게 막 지푸라기가 항상 있잖아요. 왜 감옥에는 지푸라기가 있는지 몰라요. 좀 나타나라고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뭐 지푸라기 같은 게 이렇게 있어가지고 건물에 누워가지고 칼 차고 그러고 있잖아요. 머리는 어때요? 항상 산발을 해야 되죠. 산발. 이 상투는 다 풀어헤쳐가지고 막 귀신 비슷하게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그런 옥을 우리는 생각하는데 이 원어를 살펴보면요, 이 땅을 판 거예요. 이게 땅을 판 거예요. 땅을 파서 거기에다가 뭐 지하 감옥까지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 그런 큰 웅덩이 같은.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은 이걸 토굴 감옥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토굴. 그러니까 그런 이 상황이 얼마나 여러분 좀 지하실에서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지하실에서의 가장 어려운 때는 언제일까요? 비 올 때도지만 이 여름이에요. 여름에 장마철에. 왜요? 거기가요, 그 싸구려 커피라는 그 노래도 있잖아요. 방바닥이 쩍쩍 달라붙는다. 쩍쩍. 막 물이 줄줄 흐르는 거예요. 물이 집에서. 자고 일어나면 어때요? 온몸이 그냥 축축하게 젖어 있는 것 같은 느낌. 그 느낌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도 지하에서 거주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 이 요셉의 상황, 지금으로부터 따지자면 뭐 어림잡아 얘기를 해도 근 4,000년 전 얘기예요. 근 4,000년 전. 아브라함이 약 BC 2,000년 전 사람이니까 근 4,000년 전의 이야기거든요, 이게. 그러니 그 상황은 얼마나 더 열악했겠냐고요. 얼마나 더. 이러한 지금 요셉은 그 구덩이에 갇혀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근데 참 재밌는 단어가요, 창세기 37장에 형들이 요셉을 어디에 던져놨죠? 22절에도 나오고 24절에 나오는데요.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37장 24절에 보니까. 근데 이 구덩이라는 단어하고요, 오늘 이 옥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한글은 두 개를 다르게 번역을 했지만 원어상은 똑같은 단어입니다. 원어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원래 상태로 돌아간 거예요. 요셉이요, 지금 다시 아마 구덩이 같은 그 옥에 들어가면서 그걸 생각했을 거예요. 몇 년 전의 일인지는 모르겠죠. 17살 때 그 악몽 같은 사건. 이제 조금 살만했는데, 이제 조금 나도 날개를 펴면서 막 확확 날진 않지만 그래도 그 작은 날개지만 펴서 그 보디발에 사랑받으며 촉망받으며 이제 좀 뭔가를 하고 싶은 그런 찰나인데, 다시 어디로? 다시 구덩이로, 다시 원래 위치로, 형들이 잡아서 집어넣었던 그 구덩이로 다시 들어가 버린 것과 같은 상황이에요. 참 인생이 어떻게 이런 인생이 있을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부도 맞았어요. 부도 맞아가지고 이제 회생할 수 없을 정도인데, 그래가지고 간신히 친척들을, 그때 제일 만만한 게 누구예요? 친척들이잖아요. 친척들한테 돈을 꾸잖아요. 돈을 꾸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간신히 제기를 하는 거예요. 저 어떤 분도요, 아는 분도, 이분이 요리사예요. 요리사인데 요리를 참 잘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중국 요리를 잘하세요. 중국 요리를. 그래가지고 중국집을, 그분 말로 그러면 그래요. 하나 오토바이 10대, 오토바이라고 어른들은 많이 얘기하잖아요. 오토바이인데 오토바이 한 10대 정도 더해서 배달을 하고 막 잘 나갔다는 거예요. 정말 잘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이 하루아침에 훅 날아갔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주식 때문에 그래요. 주식 때문에. 돈이 들어오니까 이분이 주식에다 그냥 막 들이부은 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폭삭! 헉! 좀 이제 일궈놨던 사업이 폭삭 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여자 집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요, 한 1년을 예배당에 무릎으로 기어가서 기도했대요, 진짜. 정말, 하나님 나 어떡하냐고. 나 좀 살려달라고. 정말 무릎으로 기어가서 기도했대요, 무릎으로. 그래가지고, 뭐 돈가스 집도 하시고 거기도 막 힘들었어요. 근데 조그만 국수집을 여셨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셔가지고 지금은 좀 이렇게 국수집이 아담하게 좀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가서 말씀 나누고 했더니 빚 많이 갚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빚 많이 갚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그 아들이 고3이었는데 이제 국수집을 하니까 새롭게 자리를 옮겨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한마디 했다는 거예요. 아빠! 이거 왜? 그랬더니 이번엔 망하면 안 돼! 그러더라고요. 이번엔 망하면 안 돼. 그래서 이 집사님 그래도 망하지 않고 빚 갚으면서 그래도 지금 막 재기를 좀 하고 계세요. 만약에요, 그 국수집 또 망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그런 상황이거든요. 처음에 위기 상황이 있었는데 그래도 조금 이렇게 이제 일어섰어요. 근데 또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다시 돌아간 거예요.
얼마나 이 상실감과 절망감이 너무나도 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의 그런 감옥 생활은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어떨 거라고 어제도 얘기를 했었죠. 거의 뭐 막 야수와 같이 막 분노가 막 넘쳐가지고 첫 번째 형들 나를 왜 여기로 보낸 거야? 그래가지고 막 형들 막 이들 바닥바닥 갈고 그리고 그 아줌마 그 아줌마만 아니면 내가 지금쯤 내가 진짜 여기서 소리 지르면 그 아줌마 들을 수도 있어. 그래서 막 아줌마들아 그러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와봐 왜 나한테 거짓말을 다 거짓말이라고 막 그냥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이런 상황이 됐을 법도 한데 요셉의 감옥 생활 그것도 요셉의 이 토굴 감옥 생활은 어떠했을지 다시 한번 어제 읽었던 말씀이지만 참 신기한 감옥 생활이죠. 우리 39장 20절부터 한번 좀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21절부터는 같이 읽어봅시다. 23절까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짧은 구절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그 단어가 몇 번이나 등장해요? 2번이나 지금 등장하고 있어요. 2번이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러한 옥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생각해봐도 이거는 말이 안 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라는 억울하고 답답하고 불공평한 이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요,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이 말을 어디서 많이 들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은 거 아니에요? 어디서 들었어요? 39장에서 들었죠? 39장 2절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서로 짝을 이루는 것 같지 않아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잖아요. 팔려가서 거기에서 종살이를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보디발은 그 여호와가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것을 보았더라 라고 시작하면서 요셉이 어때요? 잘 풀려는 이야기들이 등장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요셉이 수용인으로서 감옥 생활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 또 어떤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결과는 그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형통했다. 여러분 참 이게 놀랍지 않나요? 종살이 시작할 때도 그리고 뭘 시작할 때도 감옥 생활 시작할 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요셉에게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환경에 지배를 받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물론 환경이 어떻게 지배를 안 받겠어요. 척박한 환경에서는 참 너무나 힘든 건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인들 일단 얘기할게요. 학생들은 앞으로 직장인 될 거니까 좀 잘 들어보세요. 그래도 월급을 한 400씩 받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너무 높은가요? 예, 그냥 평준화 시키겠습니다. 그렇다면 200 너무 깎았나? 한 200 받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200 한 달에. 그래가지고 이제 간신히 200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생활을 해요. 간신히. 200도 간신히가 아니죠. 여러분 근데 직장인들이요 월급이 언제 떨어지는 줄 알아요? 월급 받은 날. 그건 심했다.
월급 받은 날 다 쓰거나 다 떨어지는 사람을 우리는 낑깡족이라고 얘기를 옛날에 했었어요. 그냥 막 해가지고 써오고 나머지만 이제 빈곤한 삶을 살고. 이제 신문 기사 보니까요, 약 주기가 보름이라는 거예요. 보름 되면요, 온갖 자동 이체들이 이 월급을 빨대에 꽂듯이 그냥 쪽쪽 빨아먹기 시작하는데 그냥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냥 막 쑥쑥쑥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있는 자동 이체의 날은 맞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요거 나가야 되는데, 왜 카드값이 아직 안 빠졌는데? 그래서 통장에 제로가 되는 때가 있어요. 제로. 통장이 제로. 여러분, 통장이 제로가 된다는 의미 아세요? 통장이 제로가 된다. 그건 뭐예요? 아직 안 빠져간 게 있다는 거예요. 다 빠져나가고서는 제로가 된 게 아니라 아직 못 빠져나간 게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제로가 되는 거예요. 결단코 제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통장이 제로가 됐다는 건 아직 빠져나가지 않은 돈이 있사오니 빨리 채우시기 바랍니다. 이 사인이 바로 제로인 거예요. 그렇게 아등바등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뭐 구조조정이니 뭐니 하더니 갑자기 월급이 100만 원으로 줄어버렸네? 100만 원으로. 여러분, 느낌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면요, 어때요? 그 돈이 200에서 100만 원, 그렇다고 막 집이 갑자기 확 줄어들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삶이 어떻게 될까요? 삶이 완전히 긴축재정이죠. 긴축재정이죠. 어떻게 살겠어? 근데 그대로 3년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럼 물론 이직하겠죠. 물론 이직하겠지만, 이런 상황도 참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우리를 요동치게 해요. 요동치게 해요. 그런데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요, 종살이를 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약간 어떻게 보면 감정이 약간 없어 보여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 종살이 어때? 왜 힘들어? 종살이 힘들어? 힘들면 좀 쉬었다 해. 그래도 열심히 종살이 해. 이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가는 상황에도 뭐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더라. 감옥 힘들어? 좀 습기 차? 그럼 마셔. 습기 마시면서 좀 하마 키워. 좀 힘들어? 누워 있어 좀. 감옥 왜? 감옥 힘들어? 약간 이런 분위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황당한 거예요, 이게. 아니, 상황이 요동을 치면 같이 나도 막 그냥 오오 하면서 같이 요동치고 막 난리가 나고 그럴 텐데 똑같아요. 종살이 시작할 때나 지금 감옥 생활 시작할 때나 동일하게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참 저도 그거 알죠.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아니, 상황이 우리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합니까, 여러분? 알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은요, 그 상황의 지배를 받지 않는 중요한 방편이 된다는 것입니다. 방편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요셉은 사실 감옥이 요셉을 지배해야 되잖아요. 감옥이 그 우람한 창살과 그 감금 격리로 인해서 그러니까 고통이죠. 막 고통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 감옥에 가기 싫어. 그래서 죄도 안 짓고 막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지금 감옥이 요셉을 꽉 억누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요셉이 감옥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을. 환경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여러분들도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환경이 막 우리를 흔들어 놔요. 폭풍과 같은 환경이 우리의 마음을 막 흔들어요. 그래도 우리가 기억할 바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어요. 어느 나라로 갔었냐면 필리핀으로 한번 갔었어요. 필리핀으로 갔었는데 꽤 오래됐네요, 벌써. 그게 94년도에 갔었으니까 이제 꽤 오래. 94년에 안 태어난 사람이 있다고요? 예, 죄송합니다. 이 94년도 그때 이제 필리핀 마닐라에 갔었는데 지금은 거기가 없어졌어요. 지금은 그 자리가 없어졌는데
제가 최근에도 이제 저희 뭐 선교사님 건으로 인하여서 마닐라도 갔는데, 마닐라에요 인구가 얼마가 사냐면 정확한 인구 집계가 안 된대요. 마닐라가. 말이 안 돼. 아니, 사람이 태어나면 후적 돌리고 그러면 정확한 집계가 돼야지 왜 안 되나 봤더니, 이 빈민촌이 있는데요. 이 빈민들이 얼마인지를 모른대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애 낳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서 이 빈민촌의 인구가 파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악되는 인구가요, 공식적으로 파악된 인구가 600만 명이래요, 마닐라에. 근데 빈민들이 약 400에서 500만 명 살 것 같대요. 500만 명이면 마닐라의 인구가 1100만일 거고, 400만 명이라면 1000만 명이잖아요. 이렇게 빈민들이 막 엄청나게 살더라고요. 그때 저희도 마닐라에 스모키 마운틴이라는 데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는 뭐냐면, 우리나라도 쓰레기 태우는 데 있잖아요. 쓰레기 매립장. 예전에 난지도가 그랬거든요. 난지도 근데요, 완전히 환골탈퇴했습니다. 거기가요, 너무나 멋있는 공원으로 바뀌었어요. 난지도는 쓰레기 더미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난지 공원이에요. 거기에 가본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거기에 그 월드컵 경기장도 근처에 있고, 거기가 아주 공원으로 조성이 돼서 너무나 멋있어요. 그래서 뭐 거기가 이제 가을에 억새풀도 많이 거기 있고 그래서 있는 멋진 광경이 됐는데요. 꼭 그런 형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쓰레기 더미를 거기다 막 산을 쌓아놔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쓰레기를 파서 뭐 태우기도 하고 정리도 하고 해서 하는데, 그때 제가 그곳에 방문했을 때 거기에 얼마의 사람이 사느냐 봤더니 2만 명 산대요. 그 스모키 마운틴이라는 곳에 2만 명의 난민들이 산다는 거예요. 난민이 아니라 빈민들이. 제가 계속 난민이라고 그랬나요? 예, 빈민들이. 이 빈민들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를 그때 가봤는데 현지인들도요, 거기를 지나가면서 막 수건으로 코를 막고 가요. 왜? 쓰레기 냄새가 진동을 하니까. 그래서 저희도 이제 거기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한국인 여성 선교사님이셨어요. 결혼도 안 하신 분이셨어요. 근데 거기 갔더니 집을요, 정말 진짜 손바닥만한 집, 그 판잣대기로 타닥타닥타닥 이렇게 지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저희가 가니까 그 아이들이 우리한테 막 사탕 달라고, 진짜 기브미 캔디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가 해외로 제가 처음 나갔을 때인데 충격받았어요. 아, 진짜 기브미 캔디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건 들리더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왔던 막 사탕도 주고. 근데 애들이 손이 새카매가지고 박하사탕을 줬는데 박하사탕이 더 새하얗게 되는 뭐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가서 그 조그만 교회를 지어놨더라고요. 교회를 지어놨는데 그 선교사님 이름도 몰라요. 여성분이라는 건 알고, 근데 그분이 이화여대 나오신 분이더라고요. 공부도 많이 하신 선교사님이셨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 빈민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 스태프들이 가서 이제 선교사님 말씀을 듣는데 정말 엄청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94년도 1월 달에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여기서 이 선교사님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든 재활을 시키려고, 자활을 시키고 하려고 그래서 여기를 좀 떠나게 해야 되는데, 거기가 얼마나 빈민이냐면 어떤 엄마가 아이를 낳았대요. 거기도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집에서 낳았는데 이 아이를 씻겨줄 물이 없어가지고 3일간 씻어주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상황이 열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필리핀 정부에서도 그때 당시에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오스트리아인가요? 거기에서 이 큰 물통을 해서 이제 허드렛 물은 지금은 좀 쓴다. 그때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좀 어떻게 자활을 시키려고 뭐를 그냥 돼지를 키웠대요. 거기다 막 돼지 우리를 만들어서 돼지도 키워서 돼지 뭐 팔면 돈도 벌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어떻게 좀 자활을 시키려고 그렇게 교회도 짓고 막 사람들도 전도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참 어떻게 보면 그 어려운 환경이지만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근데 어느 날 이 쓰레기 더미에는 항상 뭐가 같이 따라다녀요? 이거 스모키 마운틴이니까 불이 따라다녀요. 불이. 연기산이잖아요. 쓰레기를 태우는데 어느 날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 꺼진 줄 알았던 불이 살아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사는 집 쪽으로까지 이게 불이 번져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까지도 하나님 막아주셨으면 좋은데 싹 타버린 거예요. 돼지가 문제예요. 지금 사람들도 지금 못 건지게 돼 있는. 돼지 다 타가지고 통 바베큐 돼버리고, 돼지 다 죽고, 교회 다 타고. 가봤더니 교회 터만 동그러워 남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냥 대충 정리하고, 이 성도들하고 이 선교사님이 너무 황당해가지고 그냥 그 터에 덩그러니 앉아가지고 선교사님이 할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좀 하고 싶으면 얘기라도 한번 해보라고 그랬대요. 성도님들한테. 뭐 할 말 있으면 좀 해보라고. 그냥 침묵이 흘렀는데 어떤 성도 하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시편 23편을 그 한 성도가 암송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있는 사람들이 그분의 그 시편 23편 말씀을 듣고 큰 위로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보세요. 상황이 더 안 좋아졌잖아요. 막 상황이 요동치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떻게 그러한 상황에서 원망이 나올 법도 하고 불평이 나올 법도 하고 우린 다 죽었다. 어떻게 이래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올 법한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나왔을까? 그래서 다시 힘냈대요. 다시 집 짓고 다시 나무 사다가 나무 갖다가 또 올리고 교회도 올리고. 저희가 갔을 때 그래도 거기가 아주 쓰레기산이었지만 다만 예배당이 거기 그 쓰레기 더미 위에 놓여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요. 요셉이 지금 그런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를 이 종의 자리로 내모시네요. 거기서도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종살이 가운데서도 내가 형통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감옥에 넣으시네요. 오 주님, 환경은 더 안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이 감옥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요셉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그분의 손 안에서 불속이라도 물속이라도 깊은 산골짜기라도 어떠한 위험에 빠져 있는 상황이라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여호와가 목자시기 때문에, 여호와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감옥이라는 처절한 상황 가운데서 요셉이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를 생각해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아니 잘못한 게 뭐예요? 귀신 들린 사람 고쳐줬어요. 온전하게 해줬어요. 그랬는데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더니 흠씬 두드리게 맞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정말 억울해요. 그러면 하나님 원망할 법도 하죠. 그런데 그 감옥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뭐 했다고요? 하나님 찬송했어요. 하나님 찬송했어요. 어떤 찬송했을까요? 우리 잘 몰라요. 모르지만 아마 이런 거 아니겠어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그러면서 바울과 실라가 우리 이런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맙시다라고 서로 격려했을 거예요. 격려했을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어때요?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놀라운 이 위대한 말씀은 어디에서 이루어진 말씀이에요? 바로 이 옥에서 이루어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옥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요. 신자들의 어려움은 하나님이 함께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감옥이에요. 그런데 친구들이 등장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요셉 혼자 있으니까 좀 요셉이 여러 사람들을 돌봤지만 그래도 룸메이트를
2명씩이나 하나님이 보내주세요. 40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 우리 한번 어떤 룸메이트들이 요셉에게 왔는지 한번 좀 같이 읽어봅시다. 40장 1절에서부터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그래요. 두 사람, 애굽의 어떤 사람이었어요?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이 사람들이 그냥 술 따라주고 술 시중 들어주고 그리고 떡 굽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밥하는 사람이죠. 우리 지금 뭐예요 지금? 셰프죠, 셰프. 요즘에 먹방이 요즘에 이렇게 유행할지 몰랐잖아요. 쿡방도 있잖아요. 요즘에는 이게 먹방, 쿡방 이런 게요 한 15% 이상이래요 요즘. 그런 게 많아요. 지금이야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요리하는 사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음식을 태워가지고 그랬든지 술잔을 따라다가 술잔을 떨어뜨려서 이렇게 갔든지 그럴 거 아닌가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왕이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왕은요 짐이 곧 국간이라 이렇게 프랑스 왕은 얘기하기도 했어요. 그 정도로 중요한 인물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제 왕 앞에 드리는 음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사극을 많이 봐서 알죠? 사극을 많이 봐서 알잖아요. 이 사극이 또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그렇다고 너무 사극에 빠지면 안 되겠죠. 그래요. 그래가지고 미리 먹어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느헤미야도 뭐였어요? 그 페르시아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직급은요 상당히 높았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요 그냥 낮은 직급이 아니에요. 왕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 술 맡은 관원장이요 마음만 한번 흑심을 딱 품고 왕 독살해야지. 그럼 거기다 못하면 돼. 그냥 독을 그냥 청산가리 같은 거 넣어가지고 그냥 먹인다던가 독을 넣어가지고 코브라 독 있잖아요. 코브라 짜가지고 넣어가지고 코브라 독 파죽여 가지고 죽는다든가 여러 가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그러니까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왕의 입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다들. 그러니까 왕의 입에 들어가는 것은 무엇과 연결된 거? 왕의 생명과 직결된 거라는 거죠. 이러한 중요한 왕의 가장 측근의 두 사람이 지금 이 옥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4절 보니까요,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기더라. 그러니까 요셉하고 이제 같이 이제 이 자리에 있게 되는 상황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이제 어떤 일이 있었어요? 5절에 보니까요.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이제 이 사람이요 꿈을 꾸게 됐다는 거죠. 두 사람이 꿈을 꿨어요. 그래서 아침에 들어가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말합니다.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이 사람들이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그 이집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이제 꿈은 신의 계시다 이런 생각이 있었다고 그래요. 있었고 그래서 꿈은 반드시 해석이 돼야 된다. 그래서 술사들은 항상 꿈을 해설해 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꿈을 꿨는데 해설해 주는 사람이 감옥이라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막 근심이 있는 거예요. 걱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감옥에서 어떻게 보면 미결수잖아요. 아직 재판이 확정되지 않았어요. 미결수의 신분으로 이 사람이 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초조하겠어요. 야, 내가 어떻게 될라나. 그런데 꿈까지 꾼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좀 아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픈데 막 계속 두통이 있고 막 구토도 나오는 것 같고 막 눈알이 빠질 것 같고 그래가지고 CT를 찍어놨어요. CT를 찍었는데
원래 결과가 나오기로 했는데 그날 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마음이 그 결과 나오기까지는 어때요? 되게 불안하잖아요. 뭔가가. 근데 지금 이 상황은요, 마치 그런 상황이에요. 아직까지 최종적인 결과는 나오지 않았고, 그리고 불길한 꿈도, 이 꿈을 꿨는데 이게 불길한 꿈인지 좋은 꿈인지도 모르는 매우 답답한 그런 상황에 이들이 놓여 있다는 것이죠. 자, 이들이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꿈 얘기를. 그러면 어때요? 요셉이 지금 왜 여기 와 있어요? 꿈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형들한테 괜히 꿈 얘기해갔다가 그 얘기만 안 했으면은 조용히 그냥 입 딱 닫고 가만히 있었으면 됐을 텐데, 그 꿈 블라블라블라 꿈 얘기하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형들이 요셉 잡아 죽이자고 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그놈의 꿈이 한번 그대로 되나 한번 보자. 그 꿈이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그래, 형들은 요셉의 꿈을 시험하고 싶은 거예요. 네가 이렇게 되면 네 꿈은 개꿈 되는 거지 뭐. 근데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냐, 이 관원장들. 또 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요셉 어떻게 돼? 아이고, 꿈 얘기하지 말라고. 내가 지금 꿈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다른 얘기는 다 괜찮은데 꿈은 괜찮다고. 근데 꿈은 안 된다고 막. 아이고. 꿈 얘기하지 말라고. 내가 지금 꿈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어디 꿈 얘기를 또 하냐고. 이럴 법도 하지 않습니까? 이럴 법한데. 근데 요셉 뭐래요? 8절 하반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이게요, 우리 그냥 읽지만 상당히 웃긴 장면이에요. 지금 누가 누구를 걱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누가 누구를 지금 걱정해줘야 되는 처지예요. 너나 잘해. 아마 이 관원들이 상당히 불쾌했을 수 있어요. 야, 너 뭐 때문에 여기 와 있냐? 저요, 그 강간 미수범인데요. 너 어떻게 강간 미수인데? 얘기해봐. 아니, 저기 뭐 보디바 안에 있는데요. 사실 나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요. 안 그러려고 하긴 이 멀끔하게 생긴 놈이 저기 그러면서 기분 나쁘네 이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침에 막 도와주겠다고 그러고 얘기를 하고. 참 너는 참 속도 좋다. 야, 너 이거 감옥이 힘들지도 않냐? 너 참 속도 좋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냐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셉이 참 어떻게 보면 이 감옥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금 친구들과 사이좋게 이렇게 친구들 도와가면서 싸우지 않고, 친구들의 얼굴만 봐도 너 근심 있구나. 무슨 근심 있니? 이렇게 할 정도로. 누구는 그러죠. 너 뭐 오지랖도 넓다. 네 생각이나 해라. 근데요, 참 그 성경의 사람들을 보면요, 좀 돌아보는 일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돌아보는 일들. 그냥 우리 신앙생활 나도 지금 죽을 지경인데 뭘 돌아봐요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나 하나도 쉽지 않죠. 나 하나 믿음 지키면서 밥 먹고 살고도 간신히 빠듯한데 뭐 다른 사람을 돌아봐서 사정을 얘기를 들어주고 하는 거, 아이고 그런 거 꿈도 꾸지 마세요. 네 앞가름이나 잘해라. 또 사람들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알아요? 하나님을 막 열심히 사랑하면, 그래 너 하나 잘 먹고 잘 살다가 편안하게 있다가 그냥 촉 죽어가지고 확 와버려라, 이렇게 절대 안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반드시 그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것은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웃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게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열렬히 뜨겁게 의지하고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더라는 것이죠. 관심을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수많은 기독교의 역사는 어떤 역사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그 형제와 자매를, 이웃을 사랑한 역사가 기독교의 역사예요. 거기에서 기독교의 은혜들은, 역사들은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수많은 선교사님들, 그분들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원래 천성이 그렇게 그 사람들 좋아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이 떨어져요, 요즘에? 섬기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떨어져요? 그건요, 반대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떨거지로 느껴지는 거예요. 어이, 떨거지들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장애물들.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말 시키지 마. 뭐라도 얘기를 걸려고 그러면, 야, 오늘은 내가 바쁘니까, 야, 알았어. 야, 전화하지 말고 그냥 문자로 해, 문자로. 야, 힘드니까 문자로 해. 카톡으로 해, 카톡으로. 전화 받기도 싫은 거예요. 왜? 힘드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비록 옥 아니지만 이런 상황이지만 그 사람들의 얼굴빛만 봐도 막 요셉한테 막 달라들어가지고 나 이거 얘기 좀 한번 들어줄래? 이것도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시큰둥하고 있어요. 그냥 막 건들지 마. 약간 이런 분위기거든요. 근데 막 싱글벙글 웃으면서 그래도 한번 얘기해 주세요. 해서 그냥 하나님한테 있어요. 저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에요. 믿져야 본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9절부터 있는데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꾼 꿈, 우리 잘 아시는 분도 있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9절부터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술 맡은 관원, 첫 번째 사람이 어떤 꿈을 꿨는지 한번 읽어봅니다. 9절부터 읽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의 집틀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아주 명확하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뭔 꿈을 꿨죠? 포도나무가 있는데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났다는 거죠. 세 가지가. 이 세 가지는 뭐라는 거예요? 3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 포도가 익어가지고 바로의 잔에다가 포도를 따서 즙을 바로의 짜서 잔에 들였다. 당신은 뭐라는 거예요? 앞으로 방면될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16절에 보니까 떡 굽는 관원장이 어떻게 그래요?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말합니다. 나도 꿈에 보니 무슨 떡이에요? 흰떡이에요. 흰떡. 여러분 흰떡을 조심해야 돼요. 흰떡이에요.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너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어버렸다는 거죠. 이 새가 떡을 먹는 꿈, 이 꿈을 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얘기를 하죠.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둘 다 이제 3이라는 것을 맞췄습니다. 그 다음에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부터 사흘 안에 여러분 어때요? 끔찍한 얘기잖아요. 새들이 당신의 머리를 뜯어먹겠다. 그 당시에는요, 이 사형이 좀 잔인하지 않습니까? 지금 잔인한데 사람을 죽여가지고 걸어놨어요. 효시라고도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 공개적으로. 그래서 그 법의 무서움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그런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했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요셉도 너무하잖아요. 아니 이렇게 좋은 해석이 나갔는데 그 다음 사람 좀 기대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이러한 걸 알았다 하더라도 뭐 당신 보니까 떡 그리고 광주리 그냥 떡 많이 드시라고 떡 그냥 떡 많이 드시고 새들이 오면 그냥 쫓든가 하시고 그냥 뭐 좀 힘들어도 좀 잘 견디라고 이 정도 얘기를 그냥 해줄 수도 있잖아요. 꼭 이렇게까지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좀 그런 인지상정이잖아요. 우리 그래서 사람들한테 딱 봤는데 오늘 참 옷이 언밸런스예요. 딱 가서 그래도 그래 그래도 뭐 나쁘지 않아. 뭐 괜찮아. 봐도 뭐 색깔이 뭐 네가 빨간색 윗도리에다가 노란색 자켓을 입었는데 뭐 좀 튀긴 한다. 근데 뭐 괜찮아. 우리는 뭐 이렇게 여기 앞에 있네요. 좀 그냥 한 얘기인데 보고 한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잘 어울리네요. 그건 잘 어울리네요. 정말. 잘 어울리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예, 진짜 여기 있어서. 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막 참 정확하게 얘기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그냥 그 상황에 맞게 두리둥실 그냥 넘어가기도 하고. 근데 요새는 정말 너무나도 정확하게 딱 당신 죽습니다. 사형 언도를 내려버려요. 얼마나 기분 나빴을까요? 뭐 네가 뭘 얼마나 안다고 막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왜 그래야 돼요? 왜 그래야 돼요? 왜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요? 8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뭐라고 시작했어요? 이게 내가 해석해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해석을 주신 것이죠.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분명하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예요? 듣기가 싫다 할지라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야 되는 사명이 지금 누구에게? 요셉에게 있는 거예요. 요셉에게 있는 것이죠. 어떻게 됐습니까? 20절 말씀부터 보니까 이제 그 사건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20절 말씀부터 있습니다. 20절에서 22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되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요셉은요 이렇게 일이 될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왜? 그들의 꿈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확신했어요. 그래서 읽지 않았는데요 14절과 15절에 이러한 이야기를 술 맡은 관원장에게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이런 말 할만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은 그래도 요셉이 그 정도 꿈 해석해 줬잖아요. 거기서 잘 있었고 그러면 이런 이야기 들어줄 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3절의 한 단어가 한 말씀이 참 우리의 기대와 요셉의 기대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럴 수 있어요? 정말 이럴 수 있어요? 이러기에요 정말? 이런 배신을 때려요? 그 안에서는 되게 좋아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이제 잘 될 거야 이런 얘기도 하고 좋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좀 기억을 해줘서 아니 제가 사실은 왕이시여 갔는데 거기에 아주 착한 애가 있더라고. 걔 진짜 착한 애인데 제가 봐도 그런 일을 할 애가 아닙니다. 걔는 좀 이게 빼내도 괜찮을 것 같다고. 보디발이 뭐가 좀 착각한 것 같다고. 그러면 그래 그럼 네가 알아서 처리해라. 직급이 높으니까. 그래서 빼가지고 이제 어떻게 빼가지고 야 내가 이제 술 맡은 관원장네 집에 종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다시 시작하리라. 내가 여기서는 실패했지만 거기에서부터는 다시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적어도 술 맡은 관원장 집에서 내가 보디발 집에서 지금 거기 가정 총무까지 올라가는데 저거 몇 년 걸렸지 내가? 언어 하는데 2년 걸리고 그 다음에 가정 경제 파악하는데 3년 걸려서 한 7년 걸렸으니까 그 집에 가면 내가 3년 만에 단기간 내에 단기 완성할 수 있겠다. 다시 복권할 수 있겠다. 막 요셉도 막 개인적으로 그런 꿈을 꾸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이런 부탁도 하는 거 보니까. 하지만요, 뭐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잊었다는 거예요. 깡그리 잊어버려요. 41장 1절 말씀 보니까 그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 얼마 후에? 2년 후에. 이러한 일이 있은 다음에 얼마나 더 옥살이를 한 거예요? 2년이나 한 거예요. 2년이나. 여러분, 이 요셉의 2년의 이 기간은 어떤 기간일까요? 잃어버린 기간 아니에요? 사람들 다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그 술 맡은 관원장도 요셉 잊어버렸어요. 그렇게 잊어지고. 그러니까 막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왜요? 기대가 크면 실망 또한 크지 않습니까? 왜 나한테 하나님 이러십니까? 정말 왜 이러십니까?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잃어버렸다는 것은, 잊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어떤 것을 내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 잊어버리신 거 아니야? 하나님이 잊어버리신 것과 같은 그러한 절망과 좌절을 이 요셉이 충분히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욥기 말씀을 좀 한번 볼까요? 욥기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욥기 23장에 보니까요, 이 욥의 상황과 이 요셉의 상황이 이름도 비슷하잖아요. 욥, 요셉. 좀 비슷한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욥기 23장 말씀 봅니다. 8절과 9절인데요. 이 욥은 어떠한 상황이었어요? 지금 내면과 외면이 다 무너진 상황이에요. 자기 자녀들 재산 뭐 해서 막 다 무너졌죠. 친구들 왔어요. 친구들 와서 위로는커녕 사실 상처에다 막 소금 뿌리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네가 죄졌으니까 막 회개해라 이러면서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8절과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23장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지금 이런 상황이 욥의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게 바로 어때요? 요셉의 상황 아니었어요? 적어도 그 술 맡은 관원장 그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구원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나도 그만큼 노력했고 나도 그렇게 기대했는데 그 기대를 그냥 침 뭉개시는 거예요. 이제 나올까 저제 나올까 그 사람의 소식만을 막 목을 빼고 기다리지 않겠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2달이 지났어요. 야, 이 사람 너무하네. 아니 갔으면 좀 얘기를 이제 뭐 바쁘니까 그렇겠지. 석 달, 넉 달, 5달, 6달, 1년. 어떻게 될까요? 체념하게 되지 않겠어요? 야, 이렇구나. 2년이 지났어요. 아예 기대하지 못하는 상황 아니겠어요? 욥도 그랬다니까요. 욥도 꽉 막힌 것과 같은 상황. 정말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 상황. 그런데 욥은 10절에 뭘 얘기합니까? 욥기 23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 욥은 생각했어요. 이것은 무슨 때냐? 그가 나를 뭐하는 기간이다? 단련하는 기간이다.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기간이다라고 이 상황을 지금 이 욥은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모든 기간을 지나면 순금과도 같이 나올 것이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시편 105편의 말씀과 같지 않나요? 그 요셉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요셉을 뭐 했다고요? 단련하니라. 동일한 의미가 동일한 말씀이 여기에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답답하고 절망된 상황 가운데 여러분 혹시 놓여 있습니까? 직장에 잘 취업이 안 돼요? 결혼도 안 되고 내 인생은 너무나도 꼬여있는 것과 같고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왜 하나님 나를 그냥 이렇게 나를 잊으셨어요? 왜 나를 이렇게 굴리세요? 이렇게 꼭 어려움 속에 두셔야 돼요? 이러한 원망도 생길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인생을 죽도록 다니면서 힘들게 하려는 게 하나님의 목적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최종적으로 이 욥이 고백하는 것과 같이 요셉이 고백하고 있는 것과 같이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이 신자의 인생을 복되게 하기 위하여서 그러한 시련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시련의 때에 무엇을 기억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기억해야 돼요. 지금 비록 내가 이러한 시련 속에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고 그 하나님의 선은 나의 인생을 붙잡고 있다는 확신을 여러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요셉은요,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져있을 때에도 그때 하나님 선하신 거예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신 거예요. 그리고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신 거예요.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된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선하시다는 거예요. 선하시다는 거예요. 사단이요, 우리 신자들에게 주는 미혹이 있어요. 이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에요. 야,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까지 하는데 너 하나님 사랑?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선은 고사하고 되는 게 뭐가 있냐? 야, 이제 그거 집어쳐버려라. 신앙이고 누가 알아준다고? 그냥 집어쳐. 너 이렇게까지 너도 할 만큼 했잖아. 많이 했다, 아이가. 뭘 더해? 그런데 하나님 믿고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불신하게 해요. 불신하게 해요. 요셉도 그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욥도 그럴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상황을 해석하는 다른 눈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요, 상황에 좋고 상황에 나쁘고를 탓할 게 아니라 그 상황을 해석하는 눈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키우셔야 돼요. 어떻게 내가 이 상황을 바라볼 것인가? 똑같은 상황을 가지고 우리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물이 이렇게 반 있는데 누구는 반밖에 없네? 반밖에 없네? 누구는 반이나 있네? 이거 해석이잖아요. 해석이잖아요. 우리 신자들은요, 신앙 안에서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셉의 해석은 어때요?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때에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서 그 상황을 해석해 나가잖아요. 어디에서도요? 옥에서도요. 그러니까 분명히 침체에 빠져가지고 죽어 있어서 완전히 거의 죽은 시체 성장 비슷하게 돼 있어야 되는데, 나한테 꼭 얘기해 주세요. 제가 알려드려 볼게요. 제가 하나님 해석 알고 있는데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어떻게 이게 유쾌할 수 있어요? 어떻게 상냥할 수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월급만 50만 원 깎아줘도 막 그냥 퉁퉁거리면서 막 그냥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되는데 어떻게 그 옥에서 그럴 수가 있냐고요. 그리고 바로가 2년 만에 요셉 부르잖아요. 불러가지고 꿈을 한번 해석해봐라. 그러니까 옷 단장하고 딱 가서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페인의 모습 보여요, 여러분? 바로 앞에선 내일 살펴볼 거예요. 바로 앞에서요, 막 그냥 완전 쭈그러진 인생. 나 이제 완전 죽었다. 나 끝났다. 이제 모든 기대에 희망 없다. 죽기 직전. 이러한 요셉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왜?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이렇게 욥처럼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죠.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선하신 분이세요. 정말 하나님 선하세요. 다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뭐하며?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라가리다. 어떻게? 온 맘 다해. 이것이 신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것을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하여서 그들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소교리 문답이라는 곳에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목적인데,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구원시킨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듭나게 하셔가지고 야 내가 너 거듭나게 하는데 진짜 힘들었거든. 진짜 힘들더라. 너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었냐? 아니 어떻게 거듭나게 했으니까 이제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해라. 한번 천국에서 일단 만나자. 너 잘 살다 와라. 일단 거듭나게 나는 했다. 나 할 것도 다 했다. 네가 한번 알아서 해라. 이런 분이세요?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그분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거듭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능력 없는 분 아니세요. 우리의 삶을 계획하셨어요. 디자인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시험 당할 쯤에는 또한 피할 길을 내시고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주 따라가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삶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계획을 가지고 가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좌절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우리의 주변의 상황에 일희일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요셉은요,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억했습니다. 우리 욥기의 말씀에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욥기 말씀 1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욥의 상황은 어때요?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만날 수 없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으로 답답한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바로 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힘들면 뭐예요? 잠수 많이 타잖아요. 잠수. 힘들면 잠수 타요. 그냥 뭐 다 있고 싶다. 날 내버려둬 그냥. 야 연락하지 마. 그냥 푹 잠수 타요. 야 걔 어디 갔어? 몰라. 연락 안 되는데. 문자 전화 안 받아. 문자는 씹어. 막 이러면서 뭐 완전 연락도 안 되는 거예요. 결론은 잠수 탔구나. 잠수 탔구나.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잠수 타면 왜 안 되냐? 은혜가 회복될 기회를 상실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지킬 것은 지켜야 돼요. 바카스가 하는 게 성경하고 좀 유사한 게 있어요. 이 구절이에요. 요새 욥도 그러잖아요. 지금 욥이 지금 상황이요, 완전 아니거든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 바로 따랐다는 거예요. 바로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보세요.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뭐예요? 어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욥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데?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귀히 여긴다는 거예요. 귀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침체가 오고 힘든 게 와도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힘들어 해야 돼요. 예배 참석해서 영적 침체를 경험해야 돼요. 거기서 나 너무 힘들어도 예배, 그러니까 예배 나와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또 말씀으로 위로해 주셔서 거기서 회복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3절과 1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시다. 욥의 고백이자 이게 저는 요셉과도 연결되어 있는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내게 작정한 그 일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내게 작정한 일, 그것이 안 좋은 일이든 그것이 좋은 일이든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선한 일을 작정하신 줄 믿습니다. 그 선한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시련의 가운데서, 환난의 가운데서, 고통의 가운데서 붙잡아야 되는 하나님의 선하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이것을 의심하게 해요. 하지만 의심하면 안 돼요. 의심하면 안 돼요. 넘어져요. 다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더 귀하게 여겨야 돼요.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말씀하신 주님, 나에게도 이 아버지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주소서라고 간구하는 심령들에게
주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러한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쁨 중에 있을 때에는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기쁨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삭이신다는 거예요. 양심에게는 그냥 말씀하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지만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은 외치십니다. 외치십니다. 그것을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메가폰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메가폰.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은 메가폰을 올리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힘내라. 사랑하는 딸아, 힘내라. 힘내라. 그래서 결국은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신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이 자리에 참여하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청년 지체 여러분, 하나님 정말 믿을 만한 분이세요. 그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환난 속에서 이 요셉이 경험한 게 뭐였어요? 그분을 신뢰하는 것, 그분을 의지하는 것,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단순한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여 우리가 우리에게 당면한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그리고 또한 욥이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에 대한 이러한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여러분, 사단의 그런 속삭임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오직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이 음성에 귀 기울이며 이 약속을 부여잡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움의 상황